고린도전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는 졸업이 없어요. 예배는 만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다 하면서 은퇴도 하고 퇴직도 합니다. 보상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퇴직도 없고 은퇴도 없고 졸업도 없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그랬죠? 끝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믿음 지키는 길. 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죽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우리 두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나팔 소리 천사들 재림되죠?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누구를 모으느냐? 기다리고 있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을 모아주세요. 또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그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 눈물을 다 씻겨주세요. 많이 아프셨죠? 다 그 아픔을 싸매주세요. 많이 고통스러웠죠? 괴로웠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다 그랬죠. 요 다음에 보면 또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있고요. 은사의 문제가 있고요. 파벌도 앞에 보니까 많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곧 재림할 거야. 이제 그것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약 2000년이 흐른 거죠. 우리와 예수님은 1000년이 하루가 다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때와 그 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나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거든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투르키에 잘 모르죠. 터키입니다. 터키. 제가 지금 방문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먼저는 그 지진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되겠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돕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야 되죠. 근데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투르키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투르키예는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은 됐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사도 바울이 거기 사람이고, 에덴 동산도 지금의 터키의 지역이고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문 것도 지금 투르키에 있고요. 역사가 기독교적인 역사의 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아랍 나라가 됐어요. 이슬람 섬기는 나라. 그것도 아주 극한 아랍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선교사들을 잡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차마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헛된 일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또한 한편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하간 지진이 일어났다,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같이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들, 전염병, 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는데, 자, 경고 방송할 때 그 방송을 듣고 준비를 하면 실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도망을 갈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고방송이 있음에도 에이 이거 장난이야. 그랬다가 실제 일어나면 피하지 못했다가 화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노아의 조카들이, 롯의 조카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를 잘해야 돼요. 또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힘이 막 솟아나요? 아니죠. 힘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기억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상하게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오실 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음 잘 준비해서 준비한 자는 승리합니다. 준비한 자는 복 받습니다. 우리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지난주에는 혼인한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혼인했다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의 그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자꾸만 갈라쓰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갈라쓰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형편 그대로 다 알고 너희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갈라쓰지 말 것을 계속해서 교훈해 줬습니다. 오늘은 처녀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죠. 경험이 없는 자. 이들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주의 자비하심, 내가 사랑,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성령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성령께서 한 말이기에 동등한 권위 있습니다. 성경은 다 동등해합니다. 다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말씀이 뭔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 생각에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기 전 무슨 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왜 대환란이라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순교를 강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임박한 환란이 오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세요, 결혼하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환난을 당해야 되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욕을 가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끝까지 밟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 가족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아들 생각하니까, 아내 생각하니까, 그래, 나 하나 눈 감고 예수 부인하면 되지.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가족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 지켰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쉽게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가족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까 그 재난의 날, 고난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에, 자,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험에 없나요? 네, 시험에 알고 있는 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그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언제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수요일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안 하면 되나요? 이때 주님이 수요일 기도 시간에만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이때만 기도하세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다 말하고 있죠.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 받을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새벽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잠잘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내가 있어서 안 될 곳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깨어있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날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내려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꼭 새벽에 한 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꼭 기도하고 정말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는 자들이 많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늘 깨어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오셔. 그럼 난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있는 자는 그냥 혼자 있어. 왜? 마지막이 가까웠잖아. 기도 열심히 해. 기도로 깨어 있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봐야 돼요.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매였느냐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고 노였다는 풀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기에 결혼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 상태를 지내는 것이 좋다. 매여 있는 자는 그냥 매여 있어. 놓여 있는 자는 그냥 놓여 있어라 그거예요. 뭘 변화를 하려고 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요지는 기혼자는 기혼자의 신분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미혼자는 미혼자로서 고난과 환난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결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그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또 혼자 있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죄로.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마지막 환난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결혼하는 것은 죄야. 따라서 결혼을 금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것도 복이고 안 하는 것도 복이다. 자, 종말 때 결혼을 금한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그만큼 클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그래서 말씀했던 것이지 결코 죄가 아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죠.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때가 단축하여진다. 그때는 결정적인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 때, 나의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매일매일 단축되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결혼을 한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뜻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종말에 임박할 때 살아갈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는 자들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결혼과 슬픔과 기쁨과 재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인생사를 말하고 있는데, 현세적 세상에 몰두하는 것에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몰두를 해도 잠시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지금의 삶을 인정을 하되, 혼인의 삶도 인정하고 사업도 인정하고 직장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없다. 왜? 종말이 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혼인하는 거 좋아요. 죄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 좋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면서 가정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병원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그래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종말이 있어.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에만 미쳐버리고, 사업에만 미쳐버리고, 친구 만나는 데 미쳐버리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있나요?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믿음 지키는 겁니다. 첫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면 고난 이기고 믿음 지키고 복 받는 자가 된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용은 지나가. 이 말씀은 땅의 것 다 지나간다 그래요. 다 무너집니다. 이번 지진 나서 무너지는 화면들 이렇게 가끔 짤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뭐 수십 층의 건물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뭐 땅이, 촬영도 참 잘했어요. 이렇게 흔들려요, 산이. 그러니까 뭐 건물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참 무섭습니다. 세상의 위용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지나가.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절대로 소망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좀 새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공격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갑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유다의 사신들이 많은 재물과 보물을 나귀 등에 심고 또 낙타의 안장에 이렇게 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사야서 30장 7절 같이 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도움을 갔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라합은 가만히 앉아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을 도움으로 삼는 자, 세상을 도움으로 삼는 자, 세상 것 의지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5편 내려가 볼게요.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세상 것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뭘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죠.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고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따라서 우리는 준비할 뿐이에요.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먼저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환경을 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믿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복받는 자다.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